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겪으면서도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27절에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구약 히브리어에는 한 문장에 같은 단어가 3번 사용되면 최상급이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장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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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의미 없이 강조하기 위해서 3번 반복한 게 아니라 최상급의 표현을 한 겁니다. 홀리스트. 만군의 여호와가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나타낼 때 이렇게 3번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이 한 문장에 같은 단어 원망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됐다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을 이 원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원망을 늘어놓았으면 최상급으로 원망을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망은 결국 불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불신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거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받은 백성인데 그 축복을 원망으로 상실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이들은 자꾸 이 눈의 시선이 미래를 향하지 못하고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 자꾸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기억조차 왜곡된 기억인데 자꾸 왜곡된 기억, 애굽의 시절을 바라보고 그 애굽 시절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은 그 축복을 상실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못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을 방황하게 됩니다.
정탐한 날수가 40일인데 그 40일에 그 1일의 그 하루를 하나님이 1년으로 쳐서 40년을 유리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세월을 만드십니다. 아시는 대로 광야길이라는 건 멀어서 40년을 걷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애굽에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리고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곳에서 정탐한 때 이때는 이미 가나안까지 가까이 온 시점입니다. 근데 빽해서 돌아가서 40년을 유리하는 그 세월, 그 사건의 시작이 오늘의 이 사건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입성의 축복을 상실한 이유는 그들의 언어,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을 마음속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재료가, 이 세상을 만드신 재료가 말, 언어입니다. 이 말에는 그래서 창조 능력이 있어서 절망 속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정말 소망이 생깁니다.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요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때도 흑암 중이었습니다. 흑암 중에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중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절망 중에서 이제 절망이야, 끝났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어 라고 말을 내뱉으니까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건 단순히 리스닝이 아니라 그 들은 그 언어를 카운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기자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언어의 문제가 단순히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된 이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라면 그 열매가 반드시 언어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그 야고보서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건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방향을 가리키는 키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 작은 혀가 산을 태우는, 저희가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걸 얼마 전에도 그걸 여실히 보고 느꼈죠. 야고보서에서도 이 작은 혀 하나가,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태우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언어, 말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이들의 광야 시절을 보면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광야 시절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원망의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순간 원망을 선택하느냐, 감사를 선택하느냐는 저희의 언어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는 단순히 인간의 품성, 어떤 심리학적인 거, 그런 거에 대한 게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단순히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차원의 권고가 아니라 핵심은 내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광야 속에서, 흑암 중에서 사망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 뿌리를 두고 있는 근거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가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의 뿌리를 두고 있는 언어인가, 아니면 약속을 깨고
나조차 사망으로 끌고 가는 언어인가를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쥐어 성취하는 모든 언어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가장 건강한 표지는 언어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리는 언어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를 둔 세상을 살려내는 치유하는 언어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언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